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소개되는데, 엘리야 선지자 이름 뜻, 엘리야,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씀이고, 엘리는 잘 아시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름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 뜻에는 엘은 강하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요 힘이요 전능하신 분임을 드러냅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는 힘, 능력, 전능하신 분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좋은 이름, 물론 가문에 따라서 돌림자도 있기는 있지만, 저도 가문을 따라서 돌림자가 식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름을 붙이는데 좋은 이름을 붙여서 그의 생애가 복되도록 그렇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름 뜻대로 사는 삶은 복이 됩니다. 나쁜 이름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요.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뜻대로 여호와는 세상을 통치하는 능력, 전능하신 힘있는 강하신 분임을 평생에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부터 그 다음에 온 북이스라엘 모든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는 바알은 가짜 신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읽어보면 바알은 가짜 신이다 그렇게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문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바알 신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을 건 선포입니다. 아합 앞에 가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바알은 가짜 신이라고 선포하는 건 살아서 돌아오기가 불가능한 그런 선포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말 못하고 좀 무서워하고 쭈삣하고 조심하잖아요. 네. 감히 왕 앞에 가서 전국적으로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 앞에서 바알은 가짜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강하신 분임을 그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엘리야가 이 말을 바알 왕 아왕 앞에서 선포한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이 전국적으로 이제 섬기는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끝장나는 거죠. 백성이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알신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결정하는 신으로 온 북쪽 이스라엘이 다 그런 신으로 믿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그 바알신을 섬기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참 하나님이시지 바알은 가짜 신이다. 그 선포예요. 그러니까 바알 이 아왕 앞에서 이 말을 한 것은 목숨을 건 것이고 살아서 돌아오기는 틀린 그런 선포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방 앞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계속 선지자 역할을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우리 역사서 읽어봤잖아요.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막 저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 저주하고 그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럴 때 여로보암 막 손가락 내밀고 저놈 잡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손 말라가지고 거두지도 못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방 앞에서 감히 바알신은 가짜다. 이건 목숨을 걸고 살아 돌아오기가 어려운 것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을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도 목숨을 걸고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들도 백성의 지도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유혹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그 예수의 부활 그거 전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감옥에 갇히는데도 그래서 실제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베드로도 감옥에들 갇히죠. 근데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흐릿하거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좋고 기도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신앙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 선언은 아방에게는 반역이고 사실은 국가의 위기를 만드는 위협입니다. 왜요?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나라 경제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왕에게도 굉장한 도전이지만 국가 전체를 경제가 완전히 폭삭망하게 만드는 그런 선포이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 누구도
배가 고파서 굶주려야 됩니까? 그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도 굶주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아내, 결혼했다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굶주림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사실은 온 생명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현실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이길 능력 없는 연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신이 아니라는 거짓신임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말씀 선포입니다.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어떤 믿음을 갖느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믿고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감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배고픔, 경제적인 고난, 목숨 위협, 그리고 생존 근거가 무너지는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헌신했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과 함께 토요일 아침이군요. 토요일 아침 목사님들과 함께 아침 식사하는데 여러 장로교단들 이야기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칼을 내밀고 신사에 절해라. 그거 신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니고 국민의식이다. 그럴 때 한국의 고신층만 빼놓고 다 무릎 꿇었어요. 칼 앞에서 일본 신사 참배해라. 그러니까 다 무릎을 꿇었다. 합동 측도 그때는 합동 측, 통합 측이 갈라지지 않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신앙 고백하는 것이 농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이름대로 시편 18편 1절 2절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신 분은 여호와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결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지만 돈 앞에, 권세 앞에, 세상 권력 앞에 머리 숙이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존경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참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하죠. 제가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목사니까 성도들 축복기도 하고 안수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은 분 앞에 가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안수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야곱은 영성이 충만하니까 대애굽 제국 바로 앞에 가서 축복하잖아요. 바로를 향해서 130살 때 애굽에 가가지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릎 꿇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큰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경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DMV에 가서 이 라이센스 리뉴하는 것도 아주 겸손하게 해야 돼요. 하도 딱딱거리고 엄하게 하니까요. 어디 가서 줄 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CBS에 가서 약 하나 타오는 것도 저기 서세요. 꼼짝 못하고 가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겸손해야만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 일, 이 땅에 이민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 못할 큰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내 능력, 내 수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재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기근과 가뭄 때에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에 떡과 고기를 또 저녁 때에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보내셔서 생존하도록 했어요. 근데 해피름의 까마귀인가? 까마귀는 먹을 것 절대 양보 안 하는 짐승입니다. 뭐까지 양보 안 하느냐? 시체까지도 양보 안 하고 객을 그렇게 먹는 게 까마귀예요. 근데 까마귀 입에 떡과 고기를 물려서 엘리야를 먹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돈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방 앞에 가서 바알이 옳소 참신이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를 이름 그대로 고백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깜깜하고 어두운 북이스라엘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한 줄기 소망이 됐어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를 선명하게 비춰주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깜깜한 신앙적으로 어두운 때에 밝은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믿음의 빛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되시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몸과 삶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다. 환경은 고통스럽고 위협하는 환경이지만 믿음의 삶을 살면 빛이 되고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빛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심을 드러내므로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박 권사님, 또 참여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